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교회와 성도의 부흥을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부흥을 주소서. 13절로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를 부흥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각 지체가 연합하고 상합하여 지어지고 세워지고 연결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심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구원선이 되기를 늘 탄식하시고 바라고 원하시며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 앞에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 아버지 앞에 회복되고 아버지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도 두렵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며 임마누엘을 주시는 성령님을 내 입으로 증거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광야의 외침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정말 목청노와 부르짖는 그러한 원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전파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만 들어도 부담되셨죠? 가서 전도 못하는데, 나는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도 교회에 와보란 말도 지금 못하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손가락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야 너도 교회 다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도 힘든데, 시국이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그 이후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세례 요한 한 사람만 마지막까지 명을 다했지만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남아서 해야 될 계시의 감동을 통하여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명 다 한 다음에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어려움이 없었느냐? 다 순교했다니까요. 그러면 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해 줬느냐? 오히려 저들에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너무나 무서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파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너무나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나 값없이 이 은혜를 느끼고 있기에 값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과 열망이
우리의 심장 안에 파고들지 아니하므로 자꾸 나태해지고 이러한 시국이 당연한 것이며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오히려 중간쯤 간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위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귀가 갖다주는 회요, 성령을 탄식해야 하며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가서 외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분명하게 외칩시다. 외치는 교회, 외치는 성도, 외쳐서 부흥시키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성도의 부흥을 주소서예요. 여러분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냐? 내가 메시아인 줄 좀 아는 자들이 있더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반응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말라기서의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임했나 보다. 다시 엘리야가 부활해서 왔나 보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보다 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사람. 아니면 여기서 보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 멋진 예레미야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해서 저렇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는가 보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 일했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왔는가 보다 라는 여러 가지 추측성 발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와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확정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에요. 성도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됐다 성도가 부흥됐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물질적 눈으로 보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성도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각양 은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신비를 체험하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막 방언을 능하게 하거나 예언을 능하게 하는 어떤 하는 모든 신비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부흥됐다고 생각해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온 것만 부흥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참 부흥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부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추측성 있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대요. 우리를 위해 오셨대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대요.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다시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셨대요. 그리고 다시 오신대요. 추측이거나 남의 말 하듯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확정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있는 고백을 할 때 참 교회요, 참 성도요, 참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이 확신 있는 고백을 했던 사도들에게 나타냈던 그 증상들이 부흥에 대해서 보여지는 걸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이제 우리가 보는 부흥이다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부흥한다 이런 건 추측성 발언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 고백 위의 터에 세워지는 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부흥한 교회에게 나타나는 증명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기도가 있는 교회는 참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참교회예요. 목사가 기도하자 하면은 그 목사는 참 목자입니까? 거짓 목자입니까? 참 목자죠. 헷갈리지 않는 기준점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참부흥, 참교회, 참성도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예요? 구제에 힘썼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우리 교회가 작을 때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시작한 게 선교예요. 지역사회를 위하여 구제했어요. 자,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섰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어가지고 인근각처에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나그네들과 어려운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다 그래요. 자,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의 참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참진리 신앙의 고백에 세워진 부흥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초대교회에서 무엇했습니까? 사랑과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은 중식을 못하고 있지만 중식으로 대접합니다. 반찬도 최고로 대접합니다. 섬기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성도들이 오면 참여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대접해 줍니다. 자, 이런 섬김이 계속되어지고 사랑하고 늘 그것에 힘쓴다. 그러면 이것이 부흥하고 교회,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참교회를 알 수 있는 성경의 근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미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정하게 바르게 나아가는 교회를 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말씀과 그 말씀 안에 교제하고 강론했다 그래요.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한 거예요. 열심히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 예배 때 열심히 토설하고 그 말씀을 쫙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할 수 있으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서 공부도 하고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증거한 말씀 그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그러면 어때요? 교회 부흥한 교회예요. 성도 부흥되는 성도예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매일 밤마다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그 기도회 세 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와 교회가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신앙관이 뚜렷해야 돼요.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쓸데없는 것에 빠지고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 소모하고 지금 정말 부흥하는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참 진리의 터 위에서 반하는 그런 것들은 마귀가 갖다 주는 회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고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며 교회가 성도가 참 부흥되는 교회의 틀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 분별하시고 그러한 교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참 성도 참 교회 참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는 서로 뭐 누구다 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뭐 어떤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이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요, 엘리야 중에 하나요, 예레미야 같은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참 부흥했다는 것은 바른 신앙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가장 모델이 되는 게 16절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함께 15절 1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의 부흥을 주소서. 첫째,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뭡니까? 성도의 부흥이 뭡니까? 다른 거 소용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 한 가지예요.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야,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그 예수님이 뭐야? 그 서양에서 믿는 그런 신 아니야? 우리는 저기 산에 가면 그 유기된 분, 그런 분이 우리가 아니야? 아니면 당군 할아버지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교회의 성도잖아요. 진정으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부흥한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되잖아요. 참부흥이 있는 종들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른 외침이 있어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을 어떻게 전할지 분명하게 알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렇게 전혀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주님을 외칠지도 모르고 주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꾸도 못해주는 그러한 변변치 않은 신앙 고백이 없는, 진정한 부흥이 없는, 진정한 영성이 없는 그러한 신앙 생활에만 있는 자, 신앙 고백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 이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복을 허락하시는데 이 칭찬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하라고요? 자, 시작. 저를 따라하시거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믿지 않는 사람이 툭 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우리 예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10년 했네, 20년 했네, 30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셔? 라고 하면 대답도 못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명명백백하게 나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태복음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가 뭔데? 왕 중에 왕이시며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 대선지자가 바로 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와 죽으시고 사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내가 믿는 예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고 이게 참 부흥이 있는 거예요. 가짜 부흥에 현혹되지 마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바른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를 분명하게 전할 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가장 기뻐하시는 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외형적인 부흥만 이루어지고 그저 허울 뿜은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터에 서여져 있는 참 교회가 되시기를 주였으며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들이에요. 교회요, 성도들이요, 부흥합시다. 부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질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총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니 천하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믿을 만한 이름이 없도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노라, 죽여라 할 수 있는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였으며 축원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간철되어져야 되고 내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진 내 소견에 맞는 교회가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뜻을 이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부흥이 이루어질 때 그게 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일수록 이러한 참 부흥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할 때 교회들은 든든히 세워지고 나중에 수로는 혹시 적은 수일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저 영광의 나라까지 이를 수 있는 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교회는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 기초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가 부흥된 성도고 그러한 성도요 교회가 있을 때에 부흥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였으며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요? 예,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요? 만왕의 왕,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예요. 여러분, 예언자예요. 잊지 마세요.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이 왜 그리스도라는 걸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죄의 사하심을 입을 이름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언자, 대예언자, 대선지자라는 것은 이 말씀의 기초가 누구냐? 바로 예수 메시아를 뜻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계시의 감동의 기초가 뭐예요?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안에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초, 예수를 신앙으로 고백을 한 기초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진정한 부흥이 있는 교회고 참 교회며 이 진리와 기둥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면 교회에 대해서 헷갈릴 것이 없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이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부흥을 주소서. 자, 이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부흥이 이루어지냐면 복된 성도가 되는 부흥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성도. 복된 성도. 왜 교회와 또 성도가 부흥이 일어나야 되냐? 이 부흥의 기초, 신앙의 기초, 예수를 기초를 딱 세운 교회는
성도가 복되게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교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가 복 받는 게 싫어요. 문제 해결받는 게 싫어요. 치료받는 게 싫어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부흥되고 질적으로 향상되고 변화되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게 싫어요. 막아야 되겠죠. 복되지 않은 성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꾸로 틀어요. 넘어뜨려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적을 두게 만들죠. 떠나게 만들죠. 떨어지게 만들죠. 실망하게 만들죠. 낙심하게 만들죠. 결국은 뭐예요? 복된 성도가 참 부흥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영혼의 복을 받으면 다 주게 생겼으니까 어때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성도가 복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천성적으로 뭘 알고 교육의 여러 가지 효과로다가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사 가장 복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부른 자들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요나 시몬아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야,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신 거야. 하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알고 가면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이 권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순간 뭐냐면, 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복 있다. 이거는 너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아니라 혈육도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성령의 감동이다. 그걸 믿게 하시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까 이 마태복음 16절 16절을 고백할 때 혹시 마음에서 뜨거움이 있고, 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야 되고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더 명료하게 확실하게 신앙 고백의 터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 교회 성도로서 온전한 자가 돼야지 라는 마음에 결단함이 섰다면 이미 그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인의 심령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그래서 뜨거워져야 돼요. 이미 이 고백이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되다 하시는 복된 성도됨을 믿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교회와 성도는 부흥된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임하면 부흥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여기서는 수 없는 복이 있어요. 영혼의 복도 있어요. 육체적인 복도 있어요. 내 마음에 만족함의 복이 있어요. 감사의 복이 있어요. 기쁨의 복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까지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가장 복된 것은 뭐냐? 우리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와 성도가 복을 받았다. 근데 그 복이 뭐냐?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반석. 반석의 특징이 뭐예요? 단단해요. 그 다음에 막 비가 오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반석이 강하지요.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어요. 세상에 세파가 와요. 폭풍도 와요. 수많은 풍파도 와요. 비바람도 쳐요. 눈보라도 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된 성도, 교회, 부흥한 교회, 부흥한 성도, 신앙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세워진 참 부흥의 교회는 너무나 복된 이유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먼저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은 아들 시몬이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한즉 베드로라. 결국은 뭐예요? 아람어와 헬라어의 차이일 뿐이지 베드로나 게바나 다 어떤 의미예요?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든든한 돌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바람, 어떠한 풍파가 와도 꿈쩍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로 강하자고 말씀하시냐면 18절 후반절에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참 부흥이 된 교회, 참 부흥의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인하지 아니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그 고백에 진정으로 가장 복 있는 자, 베드로와 같은 복 있는 성도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않고요. 그 가장 큰 복이 뭐냐?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된 반석이 어떤 의미냐?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가, 사망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가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복을 얻어야 돼요.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 물어봐도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는데 그저 믿음의 확정 없이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라 추측성 발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진리 안에서 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려면은 이러한 참 부흥,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교회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 있는 반석 위에 터를 세운 그러한 성도가 될 때 참 부흥의 성도라고, 참 부흥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부흥의 기초를 이루고 지금도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참 교회가 어떤 교회가 교회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시인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필요성도 잘 모르고, 거기에 따르면 참 복이 어떠한 복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될지도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으로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전혀 기억지 못하는, 그저 마당 뜰만 밟았다 하는 자들만 많이 있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저는 지금처럼 코로나니 뭐니 때문에 예배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이 예배 또한 눈치를 보고 몇 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 수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때 혹시 주님이 데리러 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자꾸 직감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부흥한 교회를
복되게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봅시다. 특별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둘러친치는 여러 가지 협곡을 경험하는 순간이 우리 교회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남은 생명과 마지막 호흡까지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순교자의 영혼의 권세가 충만하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무장함이 있는 것이 참 교회의 부흥이에요. 교회의 틀이 잘 만들어져 있고 모든 부서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착착착 움직여지면서 서로 일 잘하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도 굉장히 귀하죠. 일사불란하게 일하면서 하나 되고 뭔가 하면은 착착착 이루어져 가지고 뭔가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기도에 전혀 힘쓰며 서로 돌아보고 같이 하고 불쌍히 여겨주며 사랑과 교제 안에서 부족한 자는 부족한 대로 감싸주고 잘하는 자는 잘하는 자대로 겸손해지고 온유와 훈계로서 책망할 것이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생기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면서 건개해주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게 교회지, 그것이 부흥이지 완전한 자들이 모여있다라는 말씀도 없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도 없으며 진정한 교회가 참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몸부림치만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면 거기는 진정한 부흥이 있는 곳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어떠한 개교와 어떠한 다른 말로서는 하나님 앞에 대적인 것이고 배역인 것이고 배도인 것이지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부흥에는 전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교회는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 고백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느냐,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라의 정치가 있듯이 교회에도 치리자를 세우는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가 가시고 나면 내가 교회인데 예수님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 필요한데 그것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이뤄가세요? 성도들 통해 이뤄가신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지만 그런데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첫 번째 초대교회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치리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지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래야 교회가 치리가 되잖아요. 질서가 서잖아요. 그래서 치리자라고 해요.
그런데 너무나 막강한 힘을 주세요. 천국 열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자에게 주는 상이 바로 이런 은혜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네가 매기를 구하지 그럼 하늘 닫는다. 네가 땅에서 풀기를 구하지 그럼 나 하늘에서 열어줄게. 이것이 영원 구원이 되었든 저들의 삶 가운데 영육혼의 축복이 되었든 내가 그것만큼 너에게 약속하리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교회 정부가 혼란해지지 않는 거예요. 매거나 푸는 권세를 통해 가지고 사도들이 이 복음의 규칙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나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고 어때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질서를 통해 통치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늘어 적절하게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축복도 빌어주고 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입는 은혜도 체험하게 하고 영적 권세와 영적 영역에 대해서 반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저들에게 교회에 책을 주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건개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까지도 주신 거예요. 닫고 여는 권세. 마치 어떤 의미냐면 집주인이 있는데 집주인이 청지기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지기로 하여금 열쇠를 주고 야 요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서 꺼내주고 이렇게 해서는 닫고 그건 네가 잘 지혜롭게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해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의 권세에 따라서 그 위임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열쇠로 곳간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역자들이 하는 말씀, 특별히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의 권계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권세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복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주님이 허락하신 권세예요. 정말 복음의 규칙도 주셨고 교회를 세우시되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진리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는데 그 복된 교회에 질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통하여 열고도 닫을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저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위에 기초가 세워져서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이 진리에서 확실히 깨닫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부흥이 있고요. 이 부흥 위에 복된 성도로서 주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되도다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기쁘게 사용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성도로서의 부흥이요. 가정이 부흥되는 거예요. 심령이 부흥되는 거예요. 삶이 부흥되는 거예요. 악기가 장렬히 부흥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세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음부가 왔다가도 도망가는 권세.
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영도 저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갈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설 곳 서지 말아야 될 곳, 끼어야 될 곳 끼지 말아야 될 곳,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듣고 계세요. 주님은 판단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을 어떻게 해도 사람들은 속여 먹을 수 있고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참 부흥과 성도의 참 부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부흥이 참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내 영혼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내 삶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 예수를 기초로 하여 나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권세가 충만한 교회로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세계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 진정한 부흥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닫고 여는 열쇠도 주신 줄 믿어요. 가톨릭에서는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직도 이제 베드로에게 이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교회마다 치리자에게 줬던 주님이 주셨던 권세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황 한 사람한테 이 권한을 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교황이 이것을 물려받았다라고 주장해요. 이미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혹시 참 교회, 부흥한 교회가 저 여러분들 고백을 통하여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심령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까? 혹시 음부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때에도 권세 있게 부흥하는 심령으로 맞서서 꺾이지 아니하며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흥이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흥이 있는 교회에게 늘 그럼 형통함이 있겠습니까? 늘 잘 되고 늘 육적으로 봤을 때 야 형통하고 또 잘 되고 또 이루어지고 아무 문제 없으면 교회도 부흥되고 부흥되는데 질적으로도 부흥되고 양적으로도 부흥돼서 차고 넘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참 교회가 아니고 참 부흥이 없고 참 성도가 아니고 참 성도의 부흥이 없다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마귀의 계계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길이 탁탁 막혀. 어떻게 내가 선택한 길은 다 막혀. 거기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참 부흥의 길을 연다고 여는데 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내가 자꾸만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길이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소아시아라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 아니 1차 선교 여행에 이제 성공해가지고 2차 여행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터키라는 지역이 완전히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로 잘 정말 구원함을 이루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지 라고 생각한 것이 바울의 뜻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전한 말씀에 어떻게 해요?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터키 지역에서 1차 선교여행에 성공한 이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 다시 소아시아로 향해서 또 이렇게 가는데 발걸음을 막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더 답답한 것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요. 어허, 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으셔? 왜 양적인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으셔? 왜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루어 가시지 아니하실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소아시아에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 그곳에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막아서지 마세요. 하나님 더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바로 어떻게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셨거든요. 거기는 거기까지 해.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이제 지경을 더 넓혀. 그래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요. 마게도냐는 오늘 말하면 어디라고요? 유럽. 우리가 생각하면은 소아시아에서 계속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어가지고 터키 지역이 더 완전하게 복음을 증거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라.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시기도 하세요. 도대체 이 막으심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에 산같이 높은 것이 막으실 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 또 막아서셔. 계곡 같은 깊은 곳을 만날 때가 있어요. 수렁이야 수렁. 그런데 어떤 때는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예 막아서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꿈으로 계시로든 성령의 역사로든 그럴 때가 있어요. 도대체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저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가 내가 기뻐하는 이 달라요. 왜 길을 막으실까? 왜 안 된다고 하실까? 그런데 나중에 나를 향한 더 큰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설령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골짜기로 나를 밀어넣으셨다 할지라도 군자행은 대로행이라고 더 큰 길을 예비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 하찮은 걸로 내가 그렇게 큰 뜻과 품은 비전이 있는데 나를 여기까지밖에는 하나님이 안 들어쓰시고 나를 갖다가 탁 바닥에다 밀착을 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를 원했지만 마케도냐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예스 그래라. 아싸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no 안 된다. 네 생각과 내 생각과 달라. 너는 큰 길을 원하지만 나는 좁은 길. 너는 넓은 길을 원하지만 나는 협착한 길. 너는 높고 위대하고 빛나는 걸 원하지만 나는 너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오히려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서 등불로서 내가 쓰기를 바란다. 그런다 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흥한다 하면 자꾸 육적인 부흥을 생각해요.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하면 육적인 부흥으로 생각하고 성도가 왜 무너지냐 하면은 육적인 부흥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참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할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길을 조금만 더 바라볼 수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참 교회의 부흥, 참 성도의 부흥은 오직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비로소 그때 가장 복된 성도가 되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참 권세의 종으로서 참 부흥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봤을 때 부흥된 게 아니고 참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노하실 때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감사할 수 있는 참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도리어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르게 너무나 초라한 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저 높은 왕자가 아닌 그저 작고 초라한 자였지요. 저의 가는 길은 또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저가 마지막 선택한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심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바라보는 당신이 택한 자들을 위한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생명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리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기초로부터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와 성도의 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사 복된 성도요 권세가 한이 없으신 능력의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열쇠를 주신 주님, 아버지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들려주신 말씀 앞에 늘 구원길이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참 부흥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